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즐거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찬양으로 경배합니다.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들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피를 힘입어 강하고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큰 박수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이 절 예쁜 새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이 절 예쁜 새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3절 못된 짐승,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네.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마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3절 못된 짐승,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밤에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존소연 학생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하며 경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따르는 거룩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들어와 그 말씀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로 통하여 저희의 삶이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윤이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모든 말씀에 갑절의 능력을 더하셔서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쫓아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참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참 즐겁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면 참 신기합니다. 해는 매일 떠오르고 계절은 바뀌고 그리고 씨앗은 때가 되면 싹이 납니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은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있었고 땅에 드러나라 하시니 땅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만들고 나중에 뜻을 붙이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뜻 안에서 존재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서 정확하게 남자와 여자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뜻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지금까지는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앞에서는 만들자고 하십니다. 명령이 아니라 의도가 담깁니다. 기능이 아니라 관계가 시작됩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시작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작품처럼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처럼 만드셨냐면 자녀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는 단순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사랑으로 불린 존재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감상하시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가까이에서 부르게 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작품은 주인의 감상을 받지만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릅니다. 나무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동물은 움직이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얼굴이 닮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알아듣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씀을 흘려듣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긴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오늘도 알고 싶어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아버지, 나로 통해서 제가 어떻게 했을 때 아버지의 기쁨이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들으면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배우면 사랑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자녀는 이름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화를 낼 수 있지만 미움으로 머물지 않고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볼 수가 있지만 무엇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냐면 정직한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아멘. 또 자녀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형제자매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방향을 잡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어떤 것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묻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의 자녀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바로 뒤돌아서면은 말씀은 듣는데 온데간데 없이 감춰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담아가는 자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배부른데도 허전하고 성공했는데도 공허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라. 이 다스림은 빼앗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것으로 다른 사람 것을 취해서 가져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으라는 것이 아니라 맡기신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집을 잠시 맡기고 나가면 말합니다. 이 집을 잘 지키고 있어라. 그때 자녀는 집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오게 두지도 않습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관리합니다. 인간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맡은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파괴하기보다도 살리고 지배하기보다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껏 소비하기보다도 가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보다 스스로 기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많이 가졌는데 만족이 없고 편해졌는데 불안하고 연결되었는데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형상은 남아있지만 방향이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거울이 깨지면 얼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왜곡이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집착이 되고 책임은 부담이 되고 자유는 방황이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선명해집니다. 마치 라디오가 주파수를 맞출 때 소리가 또렷해지는 것처럼 인생은 말씀에 맞춰질 때 존재가 뚜렷해집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말씀을 들으면 방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종교 활동이 아니라 창조 목적의 회복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하는 존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처음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일을 맡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방향이 어긋났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벌을 면하는 사건이 아니라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 자기 뜻대로 살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무언가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본질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되라고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녀로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억지로 의무가 아니라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기쁨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제자리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햇빛을 향해 자라듯이 영혼은 말씀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의 뜻으로 우리는 살아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것은 창조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돌보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누군가를 살릴 때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에 동참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리고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창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며, 가족들이 있다며 여러분들 나로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가 또 설 명절 기간이네. 또 많은 친척과 가족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들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때가 기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듯이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듯이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열심히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이루십니다. 아멘.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는 하나님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은 억지로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종교 생활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고 해서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흐름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셔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내서 우리가 그 삶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평범하게 살도록 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후가 똑같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가정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이 보이는 자리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학교와 그리고 또 다른 이런
학원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창조 사역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환경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으로 살고 있느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존재가 살아나고 말씀을 따를 때 삶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살아난 존재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된 형상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혼자 간직하라고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빛은 숨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생명은 묻고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복음을 듣는 자에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자녀는 아버지의 뜻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합니다. 거창한 설교가 아니어도 되고 정직한 태도,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용서하는 선택 하나가 복음이 됩니다. 아멘.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으로 보이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이 욕되게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들음으로 통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흘려보내길 원하십니까?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삶을 사용하십니다.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평범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자녀는 특별하게 대우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오늘 또 들은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오늘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흘러보낼 때에 한 영혼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따라서 세상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기준으로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하실 텐데요. 찬양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결단을 담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 있겠습니다. 이 고백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다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삶의 모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과 믿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함께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예물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